이 믿음도 꽃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심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꽃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사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도 꽃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눈으로 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14장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원래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 이것은 곧
텐트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바람이 불면 비가 맞고 그리고 스쳐지면 기세가 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대성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맞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기 전에 이 장막 안에,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비바람이 치면 흔들흔들거리고 이 말뚝을 박아놔도 우리로 말하는 태풍 같은 게 오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배치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따뜻한데 우리로 말하면 좀 시원한데 이런 것을 모시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고맙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고맙다 다윗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참 고맙구나. 그러면서 오늘 16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누가 메느냐 하면 제사장이 메어요. 이 제사장들이 메고 4절 봅니다. 이 말씀을 보고 4절에 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그래서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직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텐트를 옮기거나 뭐 교회를 수리하거나 또 유리창 깨진 것을 수리하거나 이렇게 하듯이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 천막을 거두기도 하고 말뚝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쇠말뚝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에도 뭐 이 떡상과 물두멍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메고 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누가 필요하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거기 5절에 보니까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무가 이런 분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느냐 하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5절에 나와요.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우두머리. 자, 그러면 이 우두머리는 뭐 왕관을 쓰는 우두머리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단장이에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막 움직이고 할 때 제사장들과 그리고 악사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악기를 가지고 켜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총감독, 총대장이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앞장서서 가면서 뭐 하냐? 선창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선창하면 레위 지파나 뒤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해 가는. 그러니까 이 찬양대 지휘자로서 총감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총책임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삽은 단순한 뭐 음악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아삽이 총감독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4절에 한번 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칭송, 감사, 찬양. 이것이 뭐냐니까 찬양의 3대 요소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3대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3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그냥 덜렁 메고 온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감사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했으니까 레위 지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잘못해서 막 죽어버렸잖아요. 즉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누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첫째 번제와 두 번째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럼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뭐냐?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쭉 말씀해 주셨듯이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제사. 우리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는 모든 일이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아예 못 박아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모두가 레위 지파가 다 해라. 그래서 이 쇠말뚝 하나라도 모두가 누가 들고 가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꼭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의 예배. 우리로 말하면 헌신 예배. 각 기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 그럼 오늘 이 헌신의 예배를 하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시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첫째는 번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블레셋과 전쟁 행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니 치러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블레셋을 넘겨주겠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리로 올라가는데 절대로 그냥 있지 말아라. 매복해라. 매복하는데 적군이 들어서 자기 눈앞에 목표물까지 들어올 때까지 인내해라. 전쟁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승리가 되고 큰 기쁨의 열매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안 되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도요, 이 남자로서 군대 가서 이런 매복 서는 자리에 이렇게 있어 봅니다. 겨울에는 춥지요. 전투와 그거는 막 땀이 나가지고 시려오지요. 발은 동상은 막 걸릴 만큼 막 발이 간질간질하지요. 또 추우면 오사계가 있죠. 그럼 또 기침도 잘 날라오더랍니다. 그럼 기침을 안 하기 위해서 막 틀어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군이 안 올라와. 적은 언제 올라오느냐? 적은 우리가 피곤해서 잠자려고 할 때 새벽에 그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졸다가 막 일격에 실패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졸지 않아야 돼. 보초는 절대로 졸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적이 오면 막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막 총을 쏘고 술탄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방어진을 구축해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매복을 하고 적군이 목표물을 딱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막 덜렁덜렁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막 지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이 얘기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화목제, 하나님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 관계가 다 맞춰서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믿음의 복을 나누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듯이 다윗도 그 마음에는 절대로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고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목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전쟁에 용맹스럽고 전쟁은 모두가 자기가 막 다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드렸던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하면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얼마?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백성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떡 한 덩이가 얼마나 크겠으며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백성들이 그래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유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백성들이 모두가 배가 부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움직이면서 뭘 하느냐? 3가지. 첫째, 칭송.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찬양. 이게 찬양의 3대 요소예요. 그러면 칭송은 뭐고 감사는 뭐고 찬양은 뭐냐?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칭송.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자노. 이 말은 뭐냐니까 과거를 기억하다, 과거를 기념하다, 그리고 모든 되어진 일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칭송이에요.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뭐요? 저 사람 참 잘했습니다. 칭찬해 줄 때 칭송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의 참 히브리어에 보면 칭송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그리고 기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칭송은 과거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것,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마음에 감동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죽었다. 이제 모두가 우리는 저 바로의 군사의 말바꿈에 우리는 짓밟혀 죽는다. 이 계제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막 부르짖었어.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밀어서 그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뭐냐? 우리는 죽음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아니고 진짜 넘실거리는 그 바다 밑에 하나님 많은 땅을 주시고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게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니까 이 열지왕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죽음의 신이 우리 집을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있는 하나님 참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에 간 거는 국제암 선교센터에서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암에 걸리면 병원에 수술해 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같이 우리가 공동적으로 하는데 한 8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는 일을 다 하고 오늘 이제 그럼 청와대 국회 간다. 그래서 청와대를 갑니다. 이런 말로만 청와대지 진짜 청와대 하는 대통령만 살기를 좀 부끄러워. 너무 잘해나는 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서민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들이 담당했던 장로님 한 분이 이 가이드를 했어요. 이분의 가이드는 이제 옛날 대학 때 역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청와대만 구경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경복궁을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잘 들으면서 남아있는 것이 뭐냐.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경복궁에 들어가면 길이 3개가 있어요. 문 11개를 통과할 때마다 그 길이 쫙 있어요. 우리는 막 북경에 가면 그 북경 무슨 궁 참 너무너무 큰 거 뭐 그 문이 많은 것처럼 11개의 문을 통과해야 청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다는 설명하지는 못하겠고 들어가는 길에 3가지의 길이 있어. 3가지. 그런데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길인데 우리로 말하면 블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약간 좀 도톰하게 해서 높은 길 하나 있고 옆으로 또 조금 낮은 길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조금 낮은 길이 있고 같은 통로인데 길이 3길. 제일 중앙에 가는 길은 왕만 가는 길이라.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왕노의 길이라. 여러분 그 처음 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왕노의 길만 가요. 왕만 가는 길이라. 두 번째는 오른쪽에는 무신들 칼 차고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전투 부대처럼 그 무신들의 뒤를 따르고 이쪽에는 문신들 글을 쓰고 바다 쓰고 서기관들. 그러니까 왕이 걸어가면 양옆에는 우리가 한 번씩 사극 같은 보면 그렇잖아요. 양옆에 쫙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이것 다 받아 적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첨부하는 것. 그러니까 11개의 문을 통과해 가는데 마지막은 이제 왕들에 있는 침실이 있는 거예요. 이 침실인 데까지 가서 쫙 돌아보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가. 그래야 이 청와대가 진짜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청와대 안에는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있지만 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보면 그냥 청와대는 대통령이 살구나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왕과 황제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쫙 보고 난 다음에 국가의 대통령에 살았던 그 관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한다는 이 말은 과거의 일. 내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은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은혜. 내가 막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뻤던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뭐냐? 칭송이다. 칭송은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다는 말은 야다. 감사는 현재 무엇을 하냐? 고백하다. 그리고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공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공포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도 공포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드러내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현재에도 똑같은 역사를 하신다. 우리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고 현재에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나가다가도 찬송의 가사가 들려지고, 그리고는 그 마음 속에서 옹달샘물 같은 마음이 자꾸 솟아나서 내 배에 차고 넘치는 강물의 생명의 강수의 강물이 흘러서 온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자, 감사는 감을 사서 먹는 게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현재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뭐냐 하니까 찬송의 3대 요소예요. 자, 세 번째, 알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탁월합니다. 이 찬양도 오늘날로 말하면 현재 하나님의 직접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현재의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그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치는 것, 퉁소를 치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우리를 애굽 군대에서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그때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또 우리는 이런 감사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 대한 우리들이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감사,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감사의 찬양입니다. 자, 오늘 찬양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이 세 번째는 이 찬양은 그냥 입만 다물고 이렇게 막 입만 벌리는 그 찬양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소리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우리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막 찬양하듯이 우리는 그 찬양을 대표로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나도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나도 똑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보내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 번째 나온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찬양을 크게 부르는 성가대나 모두가 마음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면 찬양은 인간을 위한 찬양이 아니다. 자, 우리 성경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페이지 1020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자, 7절, 43장 7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찬송 세 가지의 요소, 의미를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사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과거의 칭송과
현재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극진히 찬양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몸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또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날 우리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고 법궤를 움직일 때마다 레위 지파가 수고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힘과 정성 다하여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각 부서마다 복을 주시고 또 주일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두 준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